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역사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말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부터 끝절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처음에 알파로 시작해서 끝에 오메가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치고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임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올 자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올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4절, 1장 오늘 본문 말씀 8절, 4장 8절, 성부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자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엄청난 중요한 재림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도 공동으로 협력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고 역사를 완성하고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반드시 틀림없이 그 일들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킬 엘사다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심판과 완성과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이 가장 중차대한 이 사명을 앞두고 삼위 하나님이 협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삼위 하나님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따로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간에 끊임없이 사랑으로 교통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공동 영역으로 같이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도 다시 올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최종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근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이러한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원도 역시 성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복의 근원도 성부 하나님, 또한 모든 화, 저주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뜻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이반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섭리자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 하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두 분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임의적으로 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증인의 사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중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인간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자요 통치자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지만은 불언간에 이 땅에 다시 몸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실제적인 진리,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다 성부 하나님이 위임한 그 권한을 따라 심판하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가지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현실과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이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많은 유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자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그 일에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체험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제 중요시 여겨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도 중요시 여길 때에 신앙이 신비주의화가 되고 또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일로 인하여 이단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동의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사만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셔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장래를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앞길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시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꿈을 통하여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는 보면 다니엘이가 환상 본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결실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핵심 내용은 뭐지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계시록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합니다. 심판하면 형벌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재림장이 몇 장이죠? 계시록에? 계시록 19장이 재림에 대한, 재림하는 모습,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잔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무슨 잔치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맞이할 그러한 단장하고 준비된 자들은 이 땅에 멸망 오기 전에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계시록 19장 재림장 후반부에는 잔치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무슨 잔치? 큰 잔치. 이거는 축제의 잔치가 아니라 무서운 진노 심판의 잔치입니다. 배경 성경으로는 에스겔서 39장의 하나님의 잔치를 배경한 것을 다시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쭉정이 같은 이런 자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에 대해서 다 타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피를 빨아먹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나라와 모든 정사를 맡겨놓았지만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를 할 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자 주님을 위하여 순간 자들의 그 영혼을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질적인 통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목적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는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함께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신라벌이 되어서 고야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들이 살기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절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아담, 성숙한 아들로서 영원토록 함께 새 에덴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고귀한 보배 피로 제3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영으로 음부에 가거나 음부에서 고통당하거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의를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문화를 누리지만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영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마귀가 멸망을 당합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못 막게 되고 마귀 때문에 미혹당하고 마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천년왕국을 다 마치고서 마귀를 지옥불로 집어 던지면서 마귀가 결단코 인간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멸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가능한 겁니다. 사망을 지옥으로 던지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55절을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가 이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비로소 완전히 사망 죽음에서 우리 인간들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걸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새 에덴으로 다시 입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예수님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고 끝이 나고 새나라 새로운 시대로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재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소망과 축복,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로 기쁜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당했다. 유배가 되었다. 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곳은 pat모섬입니다. pat모섬은 현재 파모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위 반경이 27km, 자그마한 섬입니다.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에베소에서 남서 방향으로 90km. 이때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AD 95년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황제가 내가 곧 주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황제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4만여 명이 이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안드레도 순교당하고 있고 디모데도 마가도 순교당하고 4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 마지막 보인 요한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 섬에다가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탐감 노동하다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은 이 나이든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쓰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환경이 암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절망적인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그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또 아니었는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고 강제력에 시달려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제를 쳐서 저격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어. 바로 석방이 돼가지고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가서 100살까지 사역하다가 이렇게 소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1장 13절 보면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상에 입는 옷, 왕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았습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였던지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감찰나는 공의로운, 어쩌면 대단히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같이 밟으면 모든 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심판의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위험찬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었습니다. 7 천사. 천사가 계시록에 67번 나오는데 마지막 때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심판하는 일 대부분 다 천사에 의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칼, 검이 나옵니다. 재림장 19장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칼이 나오면서 세상을 치는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흘러볼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본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또한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두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면 그와 같은 예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자신들만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기절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그 빛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다. 처음과 나중이다. 살아있는 자라. 그전엔 죽었다. 죽었었다. 사망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1세기의 핍박 중에 큰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라 했어요. 본 것이 뭐냐? 본 것이 7별의 비밀이다. 7별은 7개의 사자다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많은 재앙들을 쏟아붓고 심판들을 행하는 그 비밀을
미리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금축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말씀들은 결과서는 이따위의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 22장 결론장인데요. 6절과 16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주곧 선지자 여기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보이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냈다. 여기는 사자를 보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어나도록 회개해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통곡하고 불로 다 멸망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휘거돼서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기후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전인미답이다 하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전인미답. 그 전에 사람들은 미답, 밟아보지 못할, 그전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기이한 현상들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전의 물난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물난리, 그전의 폭염으로 말미암아 오령을 당하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들이 나타나가지고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래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과학자 말도 참고해야 되지만 과학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 이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 계시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과학자들도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하나님, 알파 오메가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신 그 하나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이 따위에 전개되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말하면 7빈재앙, 7나팔재앙, 다음에 7대접재앙, 화라는 용어로 이렇다면서 점점 재앙이 커지고 심화되다가 막판에는 지구가 다 불로 타고 큰 지진으로 모든 도시들이 다 부서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서 지구와 충돌을 해서 다 불바다가 되는 그런 것들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두려움에서 자신들도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피할 길이 있도록, 살리도록, 환난을 이기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 날씨가 참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불러 오늘 날씨가 참 안 좋겠구나. 이렇게 잘 분별하는데 뭐는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까? 시대의 표적, 시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표적, 예수님 재림의 때의 표적, 사인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거 하자 마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무슨 때와 시기죠? 더 타임,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갑작스럽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물에 멸망당한 거예요. 형제들아, 영화를 의심장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해서 다 멸망을 당하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경성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시몬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양반이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와.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가고 싶다는 그런 끌림이 있어서 성전에 가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에 예수님을 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예언과 증언들을 해요. 시간상 요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자분인데 안나 여손자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가보십니다.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강보에 쌓여 지금 있다고. 동방의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인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기 위해서 머나먼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초림도 갑자기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노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노인데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서 외쳤지요?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메시아가 임박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두고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 되는데 안드레도 그렇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보라 저분이다. 내가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대해질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봐라.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많은 징조들과 그 징조들을 더 구체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일지인데 우리가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앞으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질 전인미답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많은 게 아니라 멸망이 나에게 갑자기 많은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초림에 주님의 신노를 받고 메시아를 영접했던 이러한 방식으로 재림 때도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삼륜국가 유대인들은 영접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몇 사람아? 시몬, 안나, 목자, 동방박사. 인간이 볼 때는 노인들, 별풍없는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는 데 성공했어요. 왜?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을 천사들의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시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앞으로 되어질 기가 막힌 사건들, 재앙들, 심판들, 주님 오실 때의 표적 사인들,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함으로 늘 성령의 감동 따라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다 같이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